안녕하십니까. 진세골 사랑의 집 이사장 주수일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왜 인간을 남녀로 지으시고 둘이 연합하여 자녀를 낳고 아버지 어머니가 되고 또 이 아버지 어머니 자녀가 가정이라는 인류 구성의 기본 단위를 이루고 살도록 하셨는가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인간의 형상과 모양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습니다. 그러면 이 형상과 모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이미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풍기는 성품이나 성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4장 8절을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그 다음 하나님의 모양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원래 눈에 보이거나 손에 만져지는 모양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지 존재는 하고 계시는 분이시니까 존재하시는 형태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의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존재의 형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삼위일체이십니다. 위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짧은 말씀 안에서 우리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시라는 것과 존재의 형태가 삼위일체라는 것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랑은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만 성립되는 복수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는 유일신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성품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혼자서 누구와 사랑을 했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시라는 말과 바로 하나님이 유일신이라는 말은 동시에 성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우주 속에 존재하는 존재의 근원인 창조주가 여럿이 있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히랍 신화를 보면 제우스 신, 비너스 신, 바카스 신, 말뚝 신 등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들 사이에 갈등과 싸움과 전쟁과 주도권 쟁탈전이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신들의 세계가 인간들의 세계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골치가 아픕니다. 하나됨을 이루어야 하는 우주 세계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자신의 존재의 형태를 스스로 고안하셨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가 창조한 대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존재하시는 창조주는 자기 존재의 형태를 자기 스스로가 결정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가장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자기 존재의 형태를 스스로 결정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3분이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면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라는 특별한 존재의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국에서 어떻게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행복하게 존재하시고 계셨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은 최고의 사랑에 대해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것이 최고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원에서 기쁨으로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또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하며,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 말씀을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하시는 목적 자체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러한 사랑과 헌신을 받고 보니까 너무 기쁘고 행복해졌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을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어버렸습니다. 즉 성부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소유권과 통치권과 관리권을 아들에게 주어버린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도 결국은 성자를 기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듯 성부와 성자는 모든 것을 주고 모든 것을 받으며 서로 상대를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셨습니다. 옆에서 이것을 보고 계시던 성령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기가 너무나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할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드디어 할 일을 생각해내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을 기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이 성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깨달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케 되게 하기 위하여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수고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부, 성자, 성령은 인격적으로 독립된 개체들이셨지만 존재의 목적과 뜻은 하나이고 이해관계는 완전히 하나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일을 같이 하시고 그 일이 완성됐을 때 같이 그 기쁨을 나누며 더 수준 높은 행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나 행복이나 기쁨 같은 생명력이 있는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성장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 나무가 죽은 나무와 다른 것은 바로 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것들은 성장의 극치에 이르면 반드시 자기와 똑같은 것을 만드는 생식작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쁨과 생명력의 근원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쁨을 무한히 확장하기로 하셨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늘나라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은 바로 이 회의 장면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하신 것을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둘러앉아서 회의를 하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삼위가 서로 이렇게 사랑을 하면서 하나됨을 이루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모양을 한없이 확장을 해봅시다. 그래서 인간을 만들 때 그 성품을 우리의 성품대로 만들고 또 존재하는 형태를 우리들과 똑같이 가정 삼위일체로 그렇게 만듭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 사이에 자녀가 태어나서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이 서로 사랑을 하면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아버지, 어머니, 자녀가 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보이는 인간 세계에 확장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의 존재 형태이고 천국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풍성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이 가정 삼위일체의 모양을 확장하고 회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